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이신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가끔씩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이게 점진적으로 점층법을 사용해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하게 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섬기는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애굽은 바로를 왕으로 삼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요셉이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 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기준도 다르고 또 서로 결혼도 안 시켰잖아요. 통혼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쯤이나 2년 전 후반기쯤에 아마 창세기 3장을 했을 텐데요.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혹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혹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게 아니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인지 분리되는 것인지 혹은 깨어진 관계인지 그것이 핵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반대로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민족이고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뱀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인 이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망쳐 놓았던 것처럼 바로도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망쳐 놓으려고 사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착취와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 일기기, 벽돌 굽기, 그 다음에 농사 등 온갖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나갔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바로가 고안해내는 거예요. 잔인한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면은 그대로 살아있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바로 애굽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는 것. 인간이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것을 바로가 정식으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사악한 지혜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공격을 멈추지 않고 한층 더 수위를 높여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22절, 오늘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면 죽여라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서는 안 되니까 자기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후라도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의 아기들이 우리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 고생스러운 그 하루의 피곤함이 다 씻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잖아요. 깔깔깔거리고 뭐 아기가 한 번이라도 마 이러면은 우리 애 천재인가 벌써 이 나이에 엄마라고 부르네. 임마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엄마라고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힘든 일 하다가도 쉬는 시간에 잠시 쉬어도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사진 꺼내서 보고 옆 사람한테 이거 좀 보세요. 사무실 곳곳에 아기 사진 걸어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땀 닦으면서 한번 웃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쉬는 시간에 모여서 서로 어제 우리 애가 뭐 돌잡이 때 청진기를 잡았어요. 의사가 되려는가 보다. 이런 기쁨들이 각 가정마다 있었는데 그런 고된 노동의 탈출구인 이 자식을 통한 기쁨을 바로가 다 앗아가고 가장 큰 슬픔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이제 날마다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아들 데려다가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보다 더 클 수 없는 통곡 소리가 집집마다 들렸을 것입니다. 어제는 옆집에서, 그리고 오늘은 앞집에서 슬픔과 함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자식을 죽인 바로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망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겠죠. 살아 계시다면서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원망을 했겠잖아요. 이런 우리의 슬픔과 분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복을 망쳐 놓으려고 바로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간교한 뱀의 지혜, 사탄의 지혜를 바로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성경에서만 오래전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세기, 20세기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CRC 교단의 기원, 네덜란드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더치 리폼드 처치의 교인인 텐 붐이라는 가족이 독일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에 반대해서 유태인들을 자신들의 집에 숨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모진 고문에 아버지와 언니 베시를 잃게 된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코리의 아버지와 언니 베시는 둘 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특히나 그 언니 베시는 동생 코리의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범이었어요. 이 코리가 1983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하루는 코리가 수용소 밖에 있을 때에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리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별들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별들을 잊지 않고 계시죠. 그런데 저와 베시는 잊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날이 막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새해를 이제 출발을 했는데 벌써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것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 자신의 계획과 소망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불안감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불안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과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그 아픔을 다 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때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면은 밤에 잠이 오지 않잖아요. 너무 분하고 슬퍼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문제가 종종 해결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사탄의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신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방금 사탄의 공격이라고 칭했는데 사탄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뱀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의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떼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망쳐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1장은 이렇게 끝이 나게 하는 것을 의도적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강제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남아 살해를 지시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각각의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1장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가 명령해서 아들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으로 던져 죽여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전혀 반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만약 이런 질문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실이 자주 이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신들 나의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믿음 없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단지 책에서만 보는, 책을 읽으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삶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현장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이 땅에서의 모든 악한 일들,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모두 원죄, 처음에 우리가 망쳐놓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단지 관념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으로 출애굽 여정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터져 나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이신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그런 자포자기의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에서 오호라,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실까라는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는 그 믿음의 질문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이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에 닥쳐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스러울 때에, 그때조차도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진지한 답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질문할 때 선생님들, 교수님들한테 질문할 때 질문이 진지해야 진지한 답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진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진지하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문과 대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단절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따지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께 등을 보이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 단절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가 목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뱀의 간사한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였듯이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는 우리가 바로의 사악한 지혜가 어떻게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신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 최고의 왕 바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주권자. 그가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 왕 바로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전체에 바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단지 애굽의 왕이라는 그 칭호예요. 그런데 바로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한없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독자가 그것을 캐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성호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말할 때에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하찮은 존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잘 봐, 정신 차려라, 내게 구하라 라고 말이에요. 내가 너의 고통을 모를 것 같으냐? 자녀를 잃어 통곡하는 부모의 마음을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어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호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독생 성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나?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겠나? 그런 생각이란 저쪽으로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기도, 그 대화에 참여하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듣겠노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잘못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코리 텐붐이 수용소 밖에 있을 때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말한 것. 주님께서는 이 모든 별들을 소유하시죠. 그 모든 별들은 잊지 않고 계시면서 저와 베시는 잊고 계신가요? 그때에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언니 베시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써 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코리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너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주님 믿어야 된다라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케 해 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코리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 일 후에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느낌은 왔다가 사라지는 미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지옥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었다라고 코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코리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30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세요. 상황이 대단히 암울합니다. 주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몸을 끌어올려 주세요. 저희를 회복시켜 주세요. 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노하셨다 하더라도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주님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저희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저희를 외면하시자마자 저희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세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그래서 저희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닥칠 때라도, 그리고 앞이 캄캄해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소망의 기대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